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Psalms 122, 시편 122편 말씀이 될 텐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특별히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런 하마스의 그런 어떤 대립 관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우리 시편 122편이 9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고, 오늘 특별히 제가 강조점을 두고 싶은 말씀은 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잠시 기도한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시편 122편 전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고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에 내가 즐거워하였도다.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서리로다. 예루살렘은 전체가 탄탄한 도시로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주의 지파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증언을 향하여 거기로 올라가니 그분께서 심판의 왕좌들, 곧 다윗의 집의 왕좌들을 거기에 두셨도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벽 안에는 화평이 있고 내 궁궐 안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 이제 말하리니 내 안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특별히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바로 그때라고 믿습니다. 참 시대는 점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재림의 때를 알리는 여러 모양의 그런 사건, 사고들로 참 가득 차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그와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을 참 미루면서 기다리시는 유일한 이유는 마지막 한 영혼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이 믿습니다. 참 주님이 더디 오실 때 우리가 더 힘써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함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숨겨진 분명한 뜻들을 우리가 밝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제가 잠시 기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간절히 소망되고 더 기대되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함과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 받겠죠. 그리고 나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성도님들, 그 행실로 그때까지 우리가 몸 안에서 이룬 행위들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 정말 아주 익사이팅하고, 그죠? 우리에게 고대되는 일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더 힘써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더 보상받을 수 있는, 더 약속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양면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지만 더디 오시는 것처럼, 조금 슬로우 다운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그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그런 서신 속에서 마지막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 러시아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거의 한 10km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10m가 아니라 10km까지 화산이 분출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뉴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잠깐 이제 뉴스 미디어에서 사라졌어요.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가자의 가자 지구에 파놓은 지하 터널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스티로폼 폭탄을 만들었대요. 스티로폼 폭탄. 옛날에 과학 실험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넣으면 그게 갑자기 확 부풀어가지고 아주 그냥 집도 집어삼킬 만큼 부피가 커지는 그런 어떤 특수한 우리 스티로폼 폭탄을 만들어서 그 터널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다 막아버리겠다,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실 우리가 그거를 예측할 필요도 없고, 그죠? 예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시편 122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고 제가 좀 말씀을 나눈 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제가 좀 그 기도 내용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은 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좀 다른 물론 시편 자체가 노래를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음악적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먼저 1절 말씀은 솔로예요. 독창자가 독창을 하고 2절부터 5절까지 합창이 나옵니다. 코러스가 뒤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독창이 있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이제 코러스가 나옵니다. 합창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절과 6절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1절에 대해서 2절부터 5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 6절에 대해서 7절부터 9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에, 혹은 주의 집으로 가자 할 때 내가 즐거워하였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기록한 이 시편에서 지금 주의 집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예루살렘이. 제가 지금 특별히 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다 예루살렘과 일맥상통한 같은 우리 도시를 보면서 시편 기자가 다양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표현들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선창자가 노래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집으로 들어가자 할 때에 내가 즐거워했다, 혹은 내가 기뻐했다라고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시편 기자가 다른 사람들이 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했을 때 기뻤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서리로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성문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곽이 있는 도시라는 말입니다. 문이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뭡니까? 도둑놈이겠죠. 도둑 아니면 적일 거예요. 때문에 이 성은 분명하게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성곽으로 성곽 구조물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문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은 전체가 탄탄한 도시로 건설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노란색으로 안 하고 볼드 그냥 두꺼운 글씨체로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성과 문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도시가 바로 compact together. 이거를 이제 여기 지금 탄탄한 도시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제 어떤 번역에는 아주 그냥 성읍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번영하고 어떤 복을 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연합되어 있는 아주 견고한 튼튼한 그런 도시로 지금 3절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4절 말씀에 보시면 지파들, 곧 주의 지파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증언을 향하여 거기로 올라가나니,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을 보시면 똑같은 말이 2번 반복이 됐는데 이 2번 반복된 것이 앞에 것을 뒤에 것이 조금 더 강조하는, 혹은 뒤에 것을 앞에 것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여기 보면 지파들이 올라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지파들이 올라가는데 이 지파들이 어떤 지파들이냐 하면 주의 지파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 그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왜 올라가는지를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증언 혹은 이스라엘의 뭐라고 하나요? 우리 흠정역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증언이라고 testimony of Israel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제 우리가 이 증언을 설명할 때 우리 성경, 신약, 구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속, 그 이스라엘의 약속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두에 두고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우리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할 때 자기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특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바로 주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그들에게 유일한 찬양의 근거가 되고 섬기는 참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했을 때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여기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족속들에 대해서, 지파들에 대해서 분명히 주의 여호와 하나님의 지파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확대 해석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우리 나중에 이사야서 말씀이나 신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씀들이 다 일맥상통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 말씀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의 백성들, 주의 지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분께서 심판의 왕좌들, 곧 다윗의 집의 왕좌들을 거기 두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좌를 두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심판의 왕좌예요. 심판의 왕좌인데 이 심판의 왕좌는 다윗의 집에서 그 혈통적으로 갖게 되는 왕좌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왕좌에 누가 앉게 될까요? 유다의 사자의 그런 지파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씨로서 최종 심판의 왕좌에 앉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으로 둘러싸여 있는 견고한 성으로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며 거기에 심판의 왕좌, 다윗의 우리 집안의 왕좌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셋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 시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화평, 여기 피스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연 예루살렘의 어떤 화평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을까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무기를 다 빼앗고 하마스에서 무기를 다 빼앗으면 화평이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이 피스라는 개념은 세이프티입니다. 안전이에요. 거기에 기쁨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프로스페리티도 존재합니다. 번영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예루살렘의 화평이라는 이 평화라는 단어가, 화평이라는 단어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 번영, 그리고 보호받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도시를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방에 복음 전할 때 자기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서신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예수님께서도 휘어져 추수 때가 된 밭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요청해서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어떤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안전입니다. 예루살렘이 번영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너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겠다.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우리 성경 원어의 단어들이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
예루살렘에 화평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내게도 안전이 있고 번영이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기 사랑한다라는 말은 우리 애착을 갖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장 핵심적인 그런 도시로 보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애착을 두는 것은 너무나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설명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내 성벽 안에는 화평이 있고 내 궁궐 안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성벽이 둘러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체가 둘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보호 속에서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함이 있다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내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 이제 말하리니 내 안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여기 이제 이런 분명한 예루살렘에 대한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확보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나의 형제들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그런 친인척들을 위해서 화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다른 친구들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화평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는 주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because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집 때문에, 우리 하나님 주의 집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볼드로 제가 해놓은 이 단어도 우리 하나님의 집,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명령받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예루살렘이 처음 등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루살렘.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 14장이에요. 14장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이죠. 5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북쪽에 있는 네 연합 왕들을 이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국 패했어요. 패해서 이제 뭐라고 하나요? 전쟁에서 포로라든지 이런 노력한 물건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과정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잡혀갑니다. 그 가족들하고 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된 우리 종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롯을 구출해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말씀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살렘 왕이 나옵니다. 물론 이 당시로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루살렘과 이 살렘이 동일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100% 일치한다라고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것이 충분히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추론컨대 이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의 그런 성경 안에서의 보여지는 모습들로 혹은 이 살렘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를 묘사하는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추론해 보건대 바로
이 멜기세덱이 통치했던 살렘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일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우리 목사님들이 동의를 합니다. 해서 우리 살렘 왕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이 장면에 처음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금 요 점이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을 통해서 나가면 뭐 어디가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뭐 이거 설명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미국이 세계 중심지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국에 살면 한국이 세계 중심지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 중심은 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제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좀 키우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이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가자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곳이 여기 이제 가자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호수아기를 쭉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이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에 가나안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적과 꿀이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가 약속한 바로 그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젖과 꿀이 흐르진 않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천년왕국 시대에 정말 그런 풍성한 풍요가 더 이상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그런 번영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랜 우리 성경 말씀들을 유추해 보건대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가나안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이 있었던 이 지역은 여러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여부스라는 족속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부스라는 말 자체가 타작마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엘리베이션이 고도가 한 800m 정도 됩니다. 해서 볕도 잘 들고 또 우리 곡식 같은 거 열어놓으면 잘 마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서 그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여부스라는 말은 타작하는 마당, 타작마당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그냥 우리 고고학적으로 혹은 성경 안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이전에 우리 여부스인들의 도시 혹은 우리 여부시 이런 말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우리 가나안 정복 그런 여정들을 여호수아기 살펴보면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 과정 가운데 여기 여부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 도시를 다윗이 정복함으로써 이제 거룩한 도시 아니면 거룩한 성 아니면 예루살렘 이런 정식적인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핵심적인 도시가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더 제가 크게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예루살렘은 여러 종교들이 적어도 크게 세 종교 정도가 함께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 뭐가 있을까요? 유대교가 있고요, 이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런 첨예한 종교들이 함께 어떤 종교적인 센터로 소유하기 위해서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격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제가 이제 인공위성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황금 돔 사원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슬람에서 만들어 놓은 황금 돔 사원이 있고, 여기가 과거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인데 이쪽으로 시드론 골짜기가 있고 밑에 흰놈 골짜기가 있고 해서 천연 요새처럼 높이 우뚝 솟아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나중에 이제 성전이 들어서겠죠. 성전의 동편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쪽이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이고 그 중간쯤에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죠.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감람산이 있고, 이제 나중에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좌정하시게 될 것이고, 이 산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동편으로 입성하실 수 있겠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여기 지금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예루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예루라는 단어와 살렘이라는, 우리 흔히 샬롬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샬롬이 같이 이렇게 조합된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예루라는 단어는 흐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flow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 강이 흐른다 했을 때, 강이 흐른다 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낼 때도 우리 예루라는 단어를 쓰고, 예를 들어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공이 손에서 나가잖아요. 그죠?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도 예루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길을 잃은 사람이 나에게 길을 물어봤을 때, 이리 가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디렉션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이제 디렉션이 정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는 그런 의미로도 이 제루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첫 번째 예루살렘의 첫 번째 단어 제루의 의미라면, 두 번째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평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우리 히브리어 안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는 완전하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완전함을 의미해요. 우리 많이 이제 평화라고 알고 있지만 전체, 완전함 혹은 건강 이런 것을 다 포함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해보면 완전함에 이르는 길을 가리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완전함에 이르는 길을 가리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도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명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왜냐하면 뒤에 그것이 성경에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요약컨대, 여기 재미있게도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당시에 성경 그런 역사적으로 이 아브라함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신약 시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렘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서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우리 아까 살펴보았던 것과 창세기에 있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여기 살렘 왕이라는 멜기세덱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 말 자체가 우리 영어로는 My King is 세덱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왕은 세덱이다. 그리고 My King is righteousness. 그리고 내 왕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멜기세덱이 우리 히브리 저자의 해석에 의하면 의의 왕,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으로 지금 여기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이제 물론 전에도 이제 그런 어떤 curiosity라고 할까요? 좀 궁금증을 가지고 멜기세덱이라는 독특한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유대 땅을 기준으로 우리 팔레스타인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그 핵심적인 심장부에 친히 계실 수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너희같이 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도 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모든 공간이나 시간을 초월해서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어떤 독특한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거기에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계셔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민족을 시작하시는 시점에 그곳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존재해 계시는 것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히브리서 또 7장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런 멜기세덱에 대한 묘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미루어 짐작컨대 그곳에 현현에 계셨던 아니면 그곳에 살렘 왕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계셨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도 많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메신저들로서 나타나는 이제 구약에서는 주로 천사들로 많이 묘사가 되었지만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과정 가운데 살렘 왕으로서 우리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이 그곳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으로 존재하셨다고 우리가 말을 해도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시고 우리 예루살렘의 결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그 결말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 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2편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요? 그죠? 여기 지금 보면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견고한 성으로 문들을 달고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지만 견고하고 완전한 그런 어떤 요새적인 그런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을 여기 지금 이사야서 말씀하면서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아까 우리 시편 122편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내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기뻤다라고 다윗이 우리 시편에 기록한 것처럼 많은 민족들이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법을 선포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했을 때 다윗이 기뻤던 이유가 여기 지금 이사야서 2장 말씀에 1절부터 4절에 추가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4절 말씀해 보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정확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나는 거기에 순복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공의의 법으로 그들을 꾸짖게 되면 그들이 자기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겁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민족들이 서로 칼을 들고 전쟁하지 않는, 그렇게 배울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사야가 보았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와 같은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우리 또 요한계시록 21장 말씀해 보시면 1절부터 4절 말씀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곧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성도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 애착을 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다윗의 시에서 나오는 왕께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예루살렘이 아닌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자기를 단장한 것처럼 하늘로부터 올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시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지컬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저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완전히 성취하시게 됐을 때 우리가 그곳을 드나들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꼴들을 먹으며 그렇게 영혼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화평이 있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 전쟁은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양상으로 치닫게 될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과 여러 가지 세상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안 속에 휩쓸려 있는, 그리고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런 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더 힘써서 예루살렘의 화평, 예루살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애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똑같이 양면적인 우리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하나님과의 영원한 처소의 핵심적인 도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 화평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성도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안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새 신부가 자기를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될 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모든 일들의 그런 결과로서 영원을 누리게 될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도 고대해야겠지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예루살렘의 안전을 가져다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